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또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처할 것인지 그 마음에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줄 압니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멸망할 세상에서 자기가 숨을 피난처를 숨느라고 난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안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신처, 하나님의 그 보호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 은신처에서 보호받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삽입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된 말씀 14절서부터인데 한 17절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 21세기의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뭐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 요새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죠. 옛날하고 비교하면 옛날에 뭐 진짜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만들고 이게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 초등학교 애들한테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을 사서 먹으면 되지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먹을 건 풍부하고 하루에 버려지는 그런 먹을 거 이제 식량 폐기물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슈퍼나 편의점이나 이런 거 보면 버려지는 폐기되는 날짜가 지나서 폐기되는 게 넘쳐나잖아. 근데 한쪽에서는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하루에 거의 100만 명 넘게 그냥 굶주리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이게 지금 21세기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령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인용한 말씀 중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는 눈뜬 장님이라는 거지.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지 않느냐.
이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다. 지금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제 유럽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뭐 팬데믹 세계 대유행을 선포하고 각 나라마다 비상사태를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일단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재기 하지, 슈퍼마다 가서 뭐 휴지, 또 뭐 물 이런 거 요새 뭐 그것 때문에 유럽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앞으로 또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거에 대한 시야가 이게 좁아지는 거지. 막상 닥친 혼란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가까운 지역에 이 안과 질환의 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여기서 너희가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는 너희들이 눈이 잘못된 거다. 영적인 시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인 시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게 영과 진리가 영하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in 전치사 in이라는 것이 들어갔죠. in spirit, in truth, 뭐뭐 안에, 그러니까 영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자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자기가 옳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하나님은 그건 원하지 않는 예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야?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벨도 아벨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두 모습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인 거는 안 받아주고 아벨 거는 받아줬어요. 그리고 결국 가인이 그것 때문에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죠.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야. 지금처럼 우상은 아니었잖아. 가인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 건 안 받아주고 아벨 건 받아줬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아벨은 바쳤고 가인은 자기가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여튼 아벨은 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자기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가인은 1년 동안 땀 흘려서 그 수고한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렸어요. 정성으로 치자면 가인 걸 받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벨 걸 받아줬어요. 왜? 아벨은 자기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가인은 자기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경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 성경의 예를 통해서 오늘 네 가지의 예배 방식,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하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예배 종류가 있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야. 잘못된 대상도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또 예배 방법도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많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미리 얘기해 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대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가 만든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거다. 그런 것을 미리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 자, 로마서 1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건 뭘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아유,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 자연 만물 뭐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아니면 히말라야라든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 자연 환경 풍경을 보면서 아주 신기한 어떤 생물이나 신기한 어떤 생물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뭔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조물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들이 있으니까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믿긴 믿어야 되는데 사단이 교묘히 속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신을 만들게끔 만들게 한 건데 그 유형이 뭐예요? 하나는 썩어질 사람, 하나는 금수, 하나는 버러지 형상, 벌레 같은 다리가 수십 개 달려 있는 그런 신 같은 존재, 우상 같은 존재 이런 걸 만들어서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많지. 예를 들어서 불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 썩어질 사람을 믿잖아요.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 마호멧, 알라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상하는 거잖아요. 힌두교는 동물인 여기 네 발 달린 짐승을 또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힌두교는 소를 섬깁니다. 또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 용왕이라고 하는 거, 특히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 형체도 없는데 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하고. 자,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방식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만든 거지. 절에 가서 스님들이 자기네들이 불공을 드리고 거기서 108배 하고 이거 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슬람교에서 마호멧 어디에 성지에다가 5번 절하는 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잖아. 그들의 교리지.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상 차리는 거, 또 힌두교에서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거기다가 또 제물을 하는 거 다 자기 방식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대상도 잘못됐고 잘못된 대상, 썩어질 사람, 또 네 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버러지 형상으로 용이나 아니면 벌레 같은 뱀이나 이런 형상을 만든 그런 잘못된 대상에다가 또 잘못된 예배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예배 방식이 첫 번째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런 예배 방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많죠. 무속신앙도 들어가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 때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다른 종교, 자기가 석가모니를 믿었던, 마호멧을 믿었던, 아니면 소를 우상으로 섬겼던, 아니면 버러지 우상을 섬겼던, 아니면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강감참 장군, 을지문덕 장군을 신으로 모셨던, 어쨌든 자기가 잘못된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려도 심판은 누구한테 받아요?
심판은 하나님한테 받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을 잘못된 방법으로 경배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건 오직 하나님 앞이라는 거지.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이 술객들은 우상 숭배하고 무당이나 무속신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짓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교 믿는 사람은 지옥 가서 불교가 얘기하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저 마호멧 믿는 사람은 죽어서 저 이슬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여기 이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인정할 때가 오는 거지. 두 번째는, 대상은 올바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대상은 올바라.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똑같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하나 똑같은 거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 말고 예배하는 자들이 올 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리고 새로운 장소,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이 정한 장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 예수님의 진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대상인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딱 정했는데, 대상은 정해놨는데 자기 나름대로 만든 예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종교, 그게 너무 많지.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캐톨릭,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또 여기에 뭐 개신교도 들어가고, 다 누구를 믿어요? 다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주교나 성당 나가는 그 분들한테 누구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래? 하느님 믿는다 그러지. 그럼 하나님하고 뭐 글자가 달라서 다른가? 명칭은 똑같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또 거기 기독교하고 연관되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는 세상에 많아요. 유대교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근데 문제는 예배 방식이 똑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카톨릭은 카톨릭에서 만든 방법대로 뭐 미사를 드린다고, 또 러시아 정교는 러시아 정교대로 예복을 입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또 이집트의 코트교, 그런 기독교, 어쨌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보면 예배 방식은 다 다른데 대상은 하나야. 자, 신천지는 요새 아주 유명세를 달리는 신천지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신천지, 요새 시끄러운 신천지도 대상은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믿어. 그런데 예배 방식은 누구를 중간에 개입하는 거예요? 교주가 싹 들어가잖아. 캐톨릭도 교황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딱 정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과 바꿔치기 하는 그 예배 방식이, 그게 이제 대상은 올바르지만 예배 방식은
자기들이 만든 방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랬죠.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누구만 섬겼어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법을 지키고 희생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마다 지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예배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어떤 제물을 가져와라. 또 언제 내 앞에 와라. 그래서 절기가 있잖아.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잖아. 여기 월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매달 언제.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나팔절. 그러니까 그 절기에 맞춰서 또 어떤 번제, 소제, 희생제, 화목제물 이런 걸 정해놨잖아.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린 거잖아.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가증히 여긴다.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와도 내가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질렸고 너희들이 월삭에 모이고 절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내가 아주 싫어. 너희들 오는 자체가 싫어. 왜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내가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교회 가면 아주 손 들고 아멘하고 소리치고 막 기도하잖아. 기도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긴 거꾸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손을 들고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근본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이 없잖아요. 보통 개신교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나가서 나 모이지 말랐는데도 길을 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봤을 때는 다 옳은 거잖아. 올바른 예배 방법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다. 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니까. 그래서 되게 그게 참 말로도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 오늘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잘 안 하더라고. 요새 뉴스에서 계속 교회에 감염 얘기 나오니까 많은 상도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주일날 예배 보러 갑니다. 이게 멘트가 드린다라는 많은 표현을 안 쓰더라고. 사실이 맞는 거지. 보러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러 나 나왔습니다. 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습니다. 이래 마음 자세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대상은 올바른 대상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한테 오리라. 그날에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저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배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나는 뭐 우리 장로교 교리대로 하는데요. 나는 선교교 교리대로, 나는 침례교 방법대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안 하죠.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게 다 옳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배 방법은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잘못된 대상인지 모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보는 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드러났던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죠. 우리나라에서 이 구원파하고 연관되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교리, 영생에 대한 거, 죄사함에 대한 문제, 어떤 그 교회에서는 맨날 집회하면서 멘트가 그거잖아. 거듭남의 비밀, 광고에 버스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광고 붙이잖아. 그러니까 거듭남, 영생, 구원에 대한 교리, 이게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다 옳은 얘기야.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식, 그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똑같은 말을 하고 성경적인 예를 하고 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꼭 집어서 뭐가 아니다. 옛날 세월호 같은 경우는 왜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업에 치우쳐가지고 나중에 비리적으로 보면 또 온갖 비리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 말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상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이 봐도 저건 아닌데, 저거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건 올바른 모습은 아닌데, 이런 게 비춰놨을 때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올바른 예배 방법은 뭐였냐. 그러면 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뇌 속에서 만드는 죽은 하나님인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면 이런 예가 성경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얻고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빛을 들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구나,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구나,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구나 라는 빛을 봤어.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서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맛은 봤어. 먹은 건 아니야. 그냥 맛을 봤어.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라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속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맛만 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리나라의 구원파하고 비슷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이제 침례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그 교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없어요. 물론
약간 이견적인 차이가 있어도 대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도 뭐 신천지나 이런 것처럼 뭐 예수님에다가 중간에 뭐 교주, 뭐 목사가 들어간다든가 그러질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여기서 성령의 어떤 맛을 이렇게 보고 교제를 나누고요. 근데 실제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세상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딱 떨어지질 않아.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말은 교리적으로는 하늘에 가 있는데 실상 마음은 땅에 가 있다는 거지. 그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난 구원받고 천국 가. 난 구원받고 나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은 없어. 자, 그리고 그 땡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는 것은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상담을 받고, 아, 이게 구원이구나, 죄사함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진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건 신천지처럼 무슨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요 기초만 맨날 왔다리 갔다리 요게 이제 복음주의 교회의 특성이에요. 더 이상 나아가진 못해. 더 이상 우리가 찬송가에 노를 지어서 어디에 더 큰 바다로 나아가라 그러잖아. 나아가진 못해. 그럼 왜 나아가지 못할까? 뭐 목사나 몇몇 사람, 뭐 성경을 가르치는 뭐 교사들 몇몇 사람만 성경 지식이 자꾸 늘어가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뭔가 성경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대다수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해. 근데 그런 유형의 사실은 교회가 여기 보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죽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냥 머리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 스스로 자기가 속이니까. 차라리 복음을 모르면 나는 성경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시인을 하는데, 성경 상담을 듣고 성경을 교회에 가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고 하질 않거든. 근데 성경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런 섬길 수 있는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은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휴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에서 약속으로 주어져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 섬깁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무 열매 맺으면 안 돼. 왜?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대상인지 모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자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데, 이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대상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4장처럼 내가 영 안에 있고 또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내가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죠.
내가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 나를 낳아준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날 낳아준 아빠, 날 낳아준 아버지하고 아빠한테만 그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아니야. 사회적으로 편의상 친구 아빠, 친구 아버지도 아빠라고 부르진 않지만 친구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아버지뻘이야. 뭐 친구 아버지는 아닌데 여기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뻘이야. 그러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그 세일즈맨 뭐 이렇게 기사분들 와서 뭐 교회에서 이제 뭐 고쳐주고 그러잖아. 그럼 젊은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님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 나이 차이가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낳은 사실이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날 낳아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얘가 제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불쌍하네,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가지, 이럴 수는 있지만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맺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되려면 분명히 어떤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낳은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육으로 날 낳아줬잖아. 그럼 하나님은 뭘로 낳아준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낳아준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고,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에는 낳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려면 내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낳은 사실이 없는데 난 교회 나가는 건데요. 그건 낳은 사실이 아니지. 교회를 다닌 거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낳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야? 산실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야. 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니까 죄를 없애는 쉽게 해서 수술실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처리하고 깨끗이 처리하시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올바로 삼아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방법까지 주겠다. 그 완전한 방법이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있으면 엉뚱한 걸 또 가인처럼 아니면 저 출애굽기 때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드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올바른 대상으로 삼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한 예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근데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각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줘서 누구든지 올라면 나한테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려면 바로 내가 너한테 준 내 아들의 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 앞에 와라. 다른 거 필요 없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은 온전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 예배당이 있고 거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야.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서 뭐예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 대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예배 방법, 한 제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걸 그 상태에서 그 장소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없어.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려. 그럼 그 가정 예배에 모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 가정 예배도 없어. 내가 어디 또 뭐 출장하거나 나 혼자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 그 장소나 그 뭐 여건 그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장소, 뭐 어떤 때 이거하고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꼭 시간 맞춰가지고 그 꼭 정해진 그 장소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불문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모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뭐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한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방법. 너희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니라. 근데 언제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 언제 드리라는 시간이 없잖아. 어디서 드리라고 그랬어 이게? 어디서 드리라는 장소가 없잖아. 에? 왜 때와 장소가 없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자체가,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경배가 주일날 하루 꼭 나가서 경배가 돼? 그건 종교지.
내 일상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기도만이 아니라 늘 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예배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내 자세가 내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와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다만 이게 정기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모임 장소에서 모이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너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항상 나의 이름을 기념하고 떡을 떼고 피를 마시고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때만 딱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죠. 네 가지 예배 방식이 있는데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예배 방법으로 드리는, 또 올바른 대상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대상인지도 모르고 죽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가장 올바른 예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예물이신 제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대상이 잘못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냥 지식뿐이라는 거지. 생명의 지식이 아닌 거죠. 아무리 옳아도.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 스스로는 안 된다. 어느 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살아가신 아버지로 늘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날 낳아준 아버지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특별하게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건 없죠. 살아계신 아버지, 날 낳아준 아버지한테 오늘 날짜 정해서 모입시다. 왜? 뭐 하려고?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기일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살아계신 아버지하고는 그렇지 않잖아. 살아계신 아버지하고는 의식적인 관계를 안 하죠. 그런데 마음에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다 합시다. 그렇지. 뭐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거나 이렇게 합시다. 날 낳아주신 아버지가 기억이 나고, 아버지가 나하고 사랑의 관계지.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화의 관계지. 어떤 거는 또 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마찰이 있지.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어져 있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이어져서 아버지하고는 항상 같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못해요. 같이 있어. 사실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꼭 날짜 정해서 주일날 맞춰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일주일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 생각했니? 너 오기 전까지는 뭐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신경 써본 적이 있냐? 응? 나에 대해서 너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너 내 생각 한 적 있냐?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일주일 각 한 번 와가지고 그것도 한두 시간 잠깐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교회 문을 나가면 나를 잊어버릴 건데 그럼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니?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마치 떨어져 있지만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항상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같이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가지 예배 방식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주일 구원받고 나서 일주일 중에 고작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 번째에 속해 잘못된 대상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뭐 비록 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올바른 대상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자는 누굴까요? 자, 다 한번 마음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어느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더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지막 구원받는 그 사람의 인도함에 우리가 정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각자 자기 삶을 돌이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